무관심하고 사회의 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읽으면서 혹시 내가 여기 나오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아닌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라는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로 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자기를 보더니 그냥 그리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도 자기를 보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평소에 무시하고 말도 섞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을 구해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던 것을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이 직접 깨달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너희가 다윗 솔로몬의 후계자들이야. 우리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모세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그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우리에게 속해 있어.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섞여 살게 하니까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남쪽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쪽과 북쪽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여튼 남쪽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정작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자신들이 평소에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요즘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요즘으로요. 어떤 기독교인이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이 기독교인이 평소에 존경하는 카톨릭 신부님이 카톨릭 복장을 하고 지나가는데 자기를 안 도와주고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역시 자기를 안 도와주고 그냥 귀찮아서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더니 자기를 구해주었다. 그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사람의 종교가 뭐냐,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즉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디고 종교가 뭐고 지위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는데 자신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웃인가 아닌가 이렇게 자꾸 구분하지 따지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가 더 옳고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는 그런 편견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서남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토론토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셨고 1970년대 민중신학을 연구하셨던 서남동 목사님은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구해주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메시아죠. 그거는 맞죠? 강도 만난 사람의 메시아는 자기를 구해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견 속에서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유대인이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편견 속에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였고 이 사랑을 통해서 자신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사람,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때 그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지금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족처럼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짐승처럼 그렇게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려면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도 변화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실천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됨을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이 땅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원 찬송